같이 보실 말씀은 창세기 49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 가운데 모이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특권과 힘을 내려놓고 성품과 거룩의 자리로라는 말씀의 제목 가운데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특권 의식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의지하고자 하는 모습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공통적으로 다가오는 이런 달콤한 유혹들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교회에 다닌다. 내가 남들과는 다르다라는 특권 의식 가운데에서 이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게 아닌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으로 삶을 살아낸다면 이 특권 자체가 결국 나를 이런 무너뜨리는 자리 가운데에 놓일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이 앞장의 말씀 마지막에 보게 되면은 자신의 조카들이 축복을 받았던 것을 자신들도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 읽은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제 이들에게 주어졌던 것은 축복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레아의 이와 같이 세 명의 아들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 축복이 아닌 그들의 행동들, 특권의식 가운데 놓여 있었던 르우벤과 자신의 힘을 의지하여 이와 같이 강간 사건이 누이 디나의 강간 사건이 있었을 때에 자신의 힘으로 판결하려고 하였던 시므온과 레위,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믿음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삶을 살아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저주가 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세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이 무엇일까요? 우리 역시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아니하고 특권의식과 자신의 힘을 의지하여 삶을 살아낼 때에는 고꾸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제 계속하여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를 것이다라고 말해요. 야곱이 이제 유언의 말을 전하는 시간이거든요. 죽음의 때가 다다랐습니다. 그때에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축복의 말씀을 더하였던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후일에 어떤 일이 당할 건지 말할 것인데 너희들은 들어라 라고 이렇게 간곡하게 말하였던 것이 야곱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들어야 됩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12지파에게만 주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말씀을 전해주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 르우벤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됩니까? 위풍이 당당하다. 그리고 권능이 탁월하다. 이렇게 월등하고 탁월하였던 자리 가운데 있었지만 그가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히는 이 행동들로 인하여 이제 장자의 축복을 빼앗기게 되는 것이 바로 르우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말씀의 교훈은 너무나 명확해요. 육신의 소욕대로 삶을 살아내어 자신의 이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아니하였던 르우벤에게 주어졌던 결과물은 역시 빼앗길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 역시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나는 어떻게 살아도 하나님의 자녀이다라는 특권의식 가운데서 너와 나는 결이 다르다. 나는 이런 택함받은 자이다. 이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배타성을 우리가 그대로 적용하여 삶을 살아낸다면 그 가운데서 우리가 신앙은 지키지 아니하고 믿음의 정조는 지키지 아니하며 나는 선택받은 자다라고 하는 특권의식 가운데 매여 있다면 르우벤처럼 무너질 수밖에 없는 자리 가운데 거함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특권의식이 아니에요. 말씀에서 제목을 보았던 것처럼 거룩한 성품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네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삶을 시작하는 성도님들, 르우벤은 이와 같이 분명히 나는 장자이다라고 하는 특권은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의 삶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만을 붙들고 살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이런 불상사의 말씀, 어찌 보면은 저주스러운 말씀이 그에게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역시 물의 끓음같이 혈기로 삶을 살아내고 정욕대로 삶을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것임을 잊지 마시며 르우벤과 같은 길을 걸어가지 아니하시는 믿음의 자녀들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어떠하였는가요? 그들 역시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하여 저주의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들의 행동은 폭력의 도구에 불과하였다라는 것을 말해요. 이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에 즉각적으로 회개했어야 됐거든요. 그런데 자신의 힘을 의지하여 행동하였던 이들은 자신의 누이가 이렇게 당했는데 이것이 과연 옳습니까? 항변하였던 것이 이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이와 같이 자신의 힘을 의지하며 행동하였던 이들은 쪼개지고 흩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말씀대로 시므온 지파는 결국 유다 지파에 흡수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레위 지파는 성막을 섬기는 레위인들이 되어서 이제 각 지파들 사이 가운데에 흩어질 수밖에 없도록 이렇게 일하셨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죄를 지었을 때에 주님의 음성이 나를 조명하는 상황 가운데서 이게 옳습니까? 부당합니다 라는 것을 외치기보다는 회개하는 것이 살 수 있는 길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후에 출애굽기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제 레위의 자손들이 모세의 말대로 행동합니다. 이제 모세가 이와 같이 명령할 때에 그 명령대로 순종할 때에 이제 이 자리 가운데서 살 수 있는 축복이 다시 열려졌어요. 범죄자들을 멸절시킴으로써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서 이제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게 되는 결과가 이 레위인들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죄와의 타협도 아니고요. 내가 내 힘을 의지하여 교만한 자리 가운데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오직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이 우리를 온전히 쓰시고 저주도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이 은혜가 임함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통하여 회개하고 주님께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이 마음에 품은 것까지도 사하여 주실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이것이 레위인들이 이와 같이 믿음의 행동을 행하였을 때에 이제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었던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말씀은 이제 교만한 자리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 안에 거함으로 주의 마음에 흡족하게 하고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온전히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죄는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대가를 대신 치르신 이가 예수님이세요.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특권의식과 내 힘을 의지하는 것은 아무 부질없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장자 르우벤과 그리고 시므온과 레위 다 자신들의 힘을 의지하였던 결과물은 이와 같이 혹독한 판단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역시 나의 특권과 힘을 의지하며 교만한 삶을 살아낼 때에 우리 역시 심판의 자리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완전하게 짓지 아니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 가운데서도 죄를 지음에도 내가 그것이 죄인지도 깨닫지 못하고 교만한 자리 가운데 있는 것은 분명히 망함의 자리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삶을 시작하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특권의식 가운데 놓여 있는 게 아니라 오직 거룩한 자리, 거룩한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삶을 살아내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삶, 주님께서 우리에게 여전히 동일하게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 품 안에서 온갖 더러운 것은 끊고 믿음의 자리 가운데 거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확한 음성입니다. 우리가 오늘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모든 부족한 부분들은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성결한 삶을 살아내어 믿음으로 주님을 가장 영화롭게 드리는 데에 앞장서는 예배자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